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21장 22장이면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론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의 결론이에요. 왜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태어났는지, 이 모든 것에 해답을 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처음 땅이에요. 처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그냥 호흡하고 사는 것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영원하다라고 보고, 성경의 말씀대로 증언대로 영원하다고 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지금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우린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참으로 많은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초반에 있는 거예요. 초반에. 그래, 초반이 제일 힘든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과 이 하늘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듣고 알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의미하는 바가 많죠. 우리가 이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부족과 또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 죄도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가 부족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 땅과 하늘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잠시 있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냥 하나님 믿어서 아이고 내가 좀 잘 살아야지, 좀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지,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좋은 가정 꾸미고 좋은 직장 얻고 그냥 잘 살고, 이래서 기독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기도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빚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에 자꾸 바다 얘기가 나와요. 이 바다의 의미는 시험과 환난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다시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앞쪽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유리 같은 바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 바다는 아닌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더 이상의 시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으면 일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만 심플하게 생각해도 기본적인 시험은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요. 더 이상 병들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울 필요 없어요. 병드는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고통스러울 필요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일단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채워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공허일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인생의 그 허전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또 삶을 살 때 가끔 우리 안에 터치가 있잖아요. 영적인 터치가. 기억나십니까? 영적인 터치? 너무 오래돼가지고 느낌도 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채우짐이죠. 영적인 터치가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되면서도 우리에게 느껴지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채워짐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공허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라는 거. 이것은 돈으로도 안 돼요. 잠깐 될 수 있어요.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잠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위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요. 그거 너머에 더 많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터치, 우리에게 채워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만족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걸 컴플리트 되어진다 그러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채워짐은 컴플리트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라든지 필이라든지 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그 뒤에. 하지만 컴플리트는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죠.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봐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뭐냐? 많은 분들이 입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큰 성이 있더라 이런 거죠. 큰 성이 있더라. 거기에 태양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도 성이라는 거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성이 왜 있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사람이라는 이 통제 수단이 약하기 때문에 성을 쌓아서 그 안에서 다스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성이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성을 짓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거는 상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9절하고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뭐냐? 읽어볼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뭐예요? 교회죠. 바울 서신서에 보니까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교회죠.
자, 그런데 뭘 보여주는지 보세요.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왜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느냐? 성경에는 굉장히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개념들을 이렇게 대치시키거나 대비시키는 게 많죠. 전에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게니스트 하는 세력들을 뭐라 불렀습니까? 바벨론 성. 그리고 또 뭐라 불렀어요? 바벨론 성을 향해서 음녀라고 지칭했어요. 음녀라고.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 바벨론 성에 반대되는 개념을 차입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길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신부로 말이죠. 다시 볼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단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신부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 보니까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번역에서는 집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땅에서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이 이제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그동안에 감춰왔던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제 결론을 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가 그에게 가서 처소를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처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자, 그런데 이제 한번 2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그 성전은 이런 벽돌로 진 건물이 아니라 어떤 건물이 아니라 어떤 재질로 되어진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를 요란하게 뭐를 막 갖다 놓고 우리에게 엄청난 뭔가를 제시해주고 땅을 막 그냥 막 수십 에이커씩 주고 거기에 뭐 황금으로 만든 뭐 집을 주거나 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고 집집마다 지니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문지르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이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그게 아니라 영원한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는 하나님을 그런 처소로 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처소를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데 딱 한 존재에게만 허락했는데 그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이 그렇게 전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우리를 영원한 임마누엘을 삼기 위함이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새 몸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시험도 없고 더 이상의 그 죄도 없고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임마누엘 안에 들어가는데 그 임마누엘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지금 잘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영원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펼쳐지는지는 이제 성경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서 서로 이제 만나서 이제 알게 될 것이고 배우게 될 것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 1막을 사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뿌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해 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고 버릴 것이 있으면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버리게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은혜가 됩니까?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진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키를 가진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진 거예요. 아멘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찬양 같이 했었죠?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것을 보면 볼게요. 잠깐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잖아요. 한번 우리 후렴자가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은혜가 되잖아요. 삶에서 살아오면서 한 주간 막 세상에서 깨지고 상처받고 눌려서 또 교회 나와서 또 이런 찬양하면 다 의지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죠. 능치 못함이 없네 주님 이러면서 내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런 고기 계속 잡으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한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주저주저 하지 말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킬 거야.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을 거야. 라는 의미의 그런 식의 그런 방향의 노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과 관계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희망 속에서 노래하면 이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전혀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어떤 허다하게 많은 이 세상에 허다하게 많은 종교의 하나로서 잘못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결론을 맺고 있다고요? 영원한 임마누엘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해 오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늙는 게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종훈 형제 같이 항상 이게 새파르면, 힘이 넘치면 항상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볼 수밖에. 그렇다는 종훈 형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었어요. 힘이 넘치면.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인생을 생각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 죽는 건가요? 살다가?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냥 작은 생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십억의 인구가 그렇게 또 살다 갔어요. 다 그렇게 가요. 나도 그렇게 갈 텐데. 저 요즘 어떤 사진이나 영화를 보면, 오래된 사진이나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죽었지. 다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저렇게 살다 다 죽었지. 지금 없을 거 아니야. 어렸을 때 그 사진, 꼬마들 사진 100년 전에 다 죽었을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험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인생 1막을 이렇게 살게 하고 인생 2막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4절에 모든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것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 것에. 여러분, 기대하세요. 처음 것은 지나갑니다.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온전한 몸을 입을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새로워질 것입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십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신실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왜 만물을 새롭게 합니까? 그 백성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환경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데 있는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그동안에 역사해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불지옥에 보내거나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잠시 우리를 두시는 거죠. 때로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는 이 하나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그리고 지난주 설교했었던 것처럼 그날은 언제 와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와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라고요? 물론 내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 맥시멈, 아무리 맥시멈 크게 잡아도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이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거기에 큰 은혜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큰 걸 미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가는데, 원함을 이루어가는데 은혜가 됐었고 도전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은혜가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져 갈 때 이 은혜를 알 수 있는 사람들,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열려져서 그것 안에 그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한 영혼들 하나님 기억해 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첫 하늘과 첫 땅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시키며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을 느낄 수 없고 알 수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 세상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사람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충만 속에 여유가 있게 하시고 그 충만 속에 우리의 삶에 아버지 에너지가 있게 해주시길 원하며 그 충만 속에서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또 그 복음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때로는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을 보게 되고 그 세상을 향해 쫓아가며 아버지 세상을 마음에 두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가는 영혼들, 또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임마누엘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그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길 교회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이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 안에서 찾아진 바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해 생명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은 아직은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 앞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되어진 영혼들과 그들에게 증인의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하게 될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